챕터 3. 기도, 하늘과 땅을 잇는 능력.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시편 86편 3절부터 7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 날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강력한 통로입니다. 다윗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환난 날이야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야 할 때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즐겨 하시는 분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짓고 용서 구하기를 반복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놓고 진솔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굴복시키기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환난 속에서도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영적인 안목을 넓혀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받는 경험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습니다. 영국 작가 C.S. 루이스는 만일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드린 모든 어리석은 기도에 다 응답하셨더라면 지금쯤 나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됩니다. 환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나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응답을 구합니까?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갑니까?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며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오늘은 쉬운 두 번째,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누구도 이 환난의 때를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깊고 무겁게, 어떤 사람은 조금 가볍게, 그런 모든 인생에는 환난 날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환난 날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많이 느끼는 거지만 언제 우리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졌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위기를 지나갈 때 환난 날에 하나님을 가장 간절하게 부르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았는가. 그러니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에 복된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새벽에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환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어, 내 인생의 밑바닥을 지나가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지는 하루를 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우리들이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 저는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봤어요. 옛날 영화 혹은 드라마에 보면 어떤 왕이 뭐 숲이나 어디를 가다가 뭐 사냥하다 다치거나 적군에게 가서 쫓기거나 그럴 때 상처를 받아요. 그럼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어떤 여인이 됐든 어떤 무사가 됐든 왕을 구해줍니다. 그럼 왕은 당장 이 사람에게 살해를 할 만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때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안에 있는 왕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표, 어떤 상징이 될 수 있는 옥, 또 어떤 경우에는 반을 뚝 잘라서 이걸 나중에 맞춰보자. 그리고 이제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혹시 너의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신표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너라. 그러나 이것을 받은 사람은 쉽게 왕에게 그것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어떤 우여곡절 끝에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극적인 순간에 왕에게 왕이시여 저에게 이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이 그래 내가 맞구나. 그리고 이 환난을 면하게 해주죠.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신표를 주셨어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 환난 날에 우리들이 부르짖을 수 있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기도요, 특권인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변화산 기도에서 나눈 때가 2016년이었습니다. 요 하나님께 청원하는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이 어느 시골 농가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농가의 마당 한쪽에 방향을 알려주는 큰 풍향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살촉이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 화살촉 끝에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God is love. 요한일서 4장 16절. 그 글귀를 보고는 의아하게 생각이 되어 목사님은 농부에게 물었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이 부는 대로 나부낀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나요? 이때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람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바람 부는 곳에 요 화살촉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벗어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아니, 이 화살촉, 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믿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청원하지 않는,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는 우리들이 영적인 공손함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신앙적으로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하지? 이건 하나님께 혹시 누가 되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의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청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공손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원하신다. 두 번째, 아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실 거야. 근데 내가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야. 근데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빗대어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알아. 근데 나는 네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좋겠어. 왜? 네가 내 아들이잖아. 그리고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려움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가 구할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 빨리 우리들의 어려움을 구해주시는 분이 아닐까. 왜?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도 멀리 떨어져 있는 추상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께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들이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이 새벽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청원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강력한 통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우리의 환난을 부르짖을 때 그 관계 속에 들어가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고 또 용서 구하기를 반복적으로 즐겨하시는 분이다. 이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 지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왜? 우리 중에 누구도 죄에서부터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죄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와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들이 깨달아야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죄의 대가도 없이 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우리 믿음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들이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 깊숙이 있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잘못에 대한 아픔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용감하게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 일로 인하여 제가 치러야 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담대한 마음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환난 날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분이시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야. 하나님과의 신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신뢰가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영적인 안목을 넓혀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저는 여기에 100%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인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분이 와서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뜻을 계속 묻기 시작한다면 그분은 저에 대한 많은 안목을 가지고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뜻을 묻지 않아요. 목사님이 설교하네, 목사님이 찬양하네. 그러면 그때 그 순간밖에는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 다음 날도. 그러면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묻기 시작할 때 영적 안목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함몰되어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묻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넓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를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93년도에 미국 유학을 갈 때 제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분당으로 이렇게 이사 오고 아버지가 많이 힘들겠다고 생각하던 때 제가 그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남 목사, 내가 미국으로 가는데 남 목사가 좀 우리 교회 부목으로 와서
우리 아버님을 좀 잘 도와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 친구가 기꺼이 만나교회에 와서 사역을 감당해 줬어요.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제가 이제 자리를 잡을 무렵 이 친구도 미국에 가게 됐어요. 이 친구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김 목사, 우리 아버지가 충주에서 암 말기로 고통을 당하고 계셔. 김 목사가 한번 가주면 좋겠어. 제가 그때 많이 바쁜 때였어요. 기꺼이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거기에 가서 그 아버님을 돌봐드리고 왔어요. 내가 누구에게 요청하고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부탁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기쁘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요구하셨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아, 내가 기쁘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이것이 여러분들 기도에 기쁜 기도, 청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청원 기도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친밀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손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